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달가워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기이하거나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제사장 공동체로서의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험과 연단 그리고 따돌림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찾아올 극심한 시험, 그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험이 어렵고 험난한 것이면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극심한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의 현실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의도는 신앙을 시험하고 증명하고 훈련시키는 데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에 당하려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와 긴밀한 연대 관계를 맺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하며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고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에 오늘 우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환호의 기쁨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선한 양심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하늘에 속한 백성의 표지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기에 더욱더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받는 교회 위에 임하는 그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을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영이 고난받는 너희 위에 이미 현재 계속적으로 머물러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상에서 거할 곳을 찾아서 안식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물러 계신다라고 할 때 아나파우에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이 말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거처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는 성전처럼 회복된 에덴 동산 또는 심판 후에 오게 될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이 세상에서 머물러서 거하시고 쉴 곳을 찾으셨다는 것. 그런데 그 거처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수신자들에게 이 말은 충격적이고 놀랍고 기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 장차 오실 영광의 영이신 성령은 세상의 주변인들로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임시 거주자요 여행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는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교회, 바로 그것이 그 당시의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고난, 곧 죄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은 형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혹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의로운 고난, 바로 그 심판을 다 마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사시는 분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는 안식을 성취하고 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안식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연합하여서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의 장래의 영광의 현재적인 임재인 죄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거하는 교회, 그들이 받는 육체의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믿는 이들에게는 복음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맞아야 될 것이고 항상 그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면서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우리는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로 떨고 고난받게 될 텐데, 누가 그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서게 될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흩어진 교회들을 베드로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낯선 사람이고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여행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고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진짜 고난받는 자가 될 것이고 심판받는 자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선 낯선 존재로 여김받았고 고난받는 교회였지만 오늘 이제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었음을 깨닫고 오히려 더욱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선악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믿음과 관계없이 살았는지를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는 의인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마지막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시게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선을 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